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으로 도로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섭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복된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월요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도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의 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골리앗과 다윗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알 정도로 유명한
내용입니다. 흔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상대도 되지 않고 거의 전혀 이길 수 있는 일말의 희망도 없는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는 것을 빗댄 그러한 이야기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무모해 보이기도 한 골리앗과의 싸움을 어떻게 치러냈는가, 또한 승리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골리앗과 같은 우리가 보기에는 거대해 보이는 인생의 장벽이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으로 무너지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상황을 살펴보면 41절 이하의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으로 마주 나갑니다. 앞에 우리가 묵상하지 않았지만 다윗은 심지어는 갑옷도 있지 않고 전쟁에 당연히 필수품인 창이나 칼이나 이런 전쟁 도구도 가지고 가지 않고 그저 양을 칠 때 썼던 목동으로서 물맷만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본 골리앗의 판단은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42절 보십시다.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지금 다윗의 존재감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갑옷도 입지 않고 그냥 평상복으로 나오는 이 다윗을 보면서 골리앗이 생각한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죽으러 나오는구나. 나와 상대도 되지 않겠구나. 저 어린 소년이 무슨 군사 훈련을 통해서 몸이 단련되었으며 또한 갑옷도 있지 않고 이렇게 나온 것을 보면서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경멸의 마음이 이 골리앗의 생각 속에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또 4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좀 말을 심하게 표현했지만 지금 너는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느냐? 지금 여기가 놀이터인 줄 아느냐? 고작 막대기 그 물매를 들고 나와서 너가 상대할 수 있는 그 적수가 내라고 생각하느냐? 아주 비웃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4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어떤 저주의 말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아마 이 골리앗의 우렁찬 그런 힘 있는 목소리로 이 다윗의 길을 완전히 눌러버리려고 하는, 기세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말들을 했을 것이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까지 했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블레셋 골리앗의 모습으로도 위축될 터인데 그의 입으로 나오는 험악한 말들을 통해 얼마나 그의 마음이 위축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이 골리앗과 같은 우리 삶의 문제는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자신의 원래 생각, 원래 실력도 발휘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떨도록 만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다윗이 지금 실제로 한번 싸워보기도 전에 완전히 기세에 눌려서 그냥 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골리앗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4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지금 골리앗이 들을 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전쟁에서 지금 승패는 그 전쟁에 임하는 장수의 실력에 달려있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온다니 이 골리앗이 얼마나 속으로 비웃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지금 인간적인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본 이스라엘의 많은 군대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 다윗의 눈에는 이 골리앗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그는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나 무모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그러한 무모한 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 그의 마음의 기세가 얼마나 당당한지, 그리고 얼마나 확신에 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살아계신 전능자 그분이 실제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상황에서 결코 이렇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스스로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골리앗 앞에서 일개 연약한 그저 무명의 젊은이에 지나지 않는 자기, 싸움에 능하지도 않고 훈련되어지지도 않는 자신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소위 말해서 객기를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다윗은 그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의 모습을 우리 다음 4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먼저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신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일에 있어서 담대함으로 행하기 전에 우리 안에 먼저 주시는 사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 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지금 다윗은 이 하나님의 그 확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신이 너무나 강했기에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움에 떨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그 확신이 더 활활 타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면 일약 스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유명인이 되는 것에 이 기회를 활용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우리 46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골리앗과 그리고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붙이신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신다 하더라도 그의 결과는 바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귀한 비결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의 일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각인되고 인정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를 이 다윗은 자신의 연약한 몸을 통해 손수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47절 말씀입니다. 이 다윗이 이 싸움에 임했던 중요한 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날마다 고백해야 될 고백의 내용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 장수에 달려있지 않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보여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칼과 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일반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죠.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골리앗의 생각 체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윗처럼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큰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여러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주의 설교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어떤 의미에서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부터 더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 사망에서 생명을 옮기는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우리 40절, 4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아마 이 다윗의 말을 듣고 빨리 이 상황을 끝내버리고자 다윗에게로 달려옵니다. 그때 다윗이 물매를 들어 단 한 번에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맙니다.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 우리가 함께 묵상한 내용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며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우리의 삶의 건강의 문제이든, 때로는 장애의 문제이든, 때로는 관계 문제이든, 때로는 우리 삶의 여러 일터의 문제이든, 그것이 때로 거대한 골리앗처럼 크고 높은 장벽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다,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손길을,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십시다. 승리의 유일한 무기, 하나님의 이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승리의 유일한 믿음은 바로 주의 이름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믿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의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또한 소망하고 인내함으로 걸어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 안에 주의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이 싸움의 현장을 묵상하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고백하며 온 천하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사람이 보기에 무모해 보이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 담대하게 나섰던 그 다윗의 믿음을 우리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주를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용기 있게 하여 주셔서 삶의 걸음걸음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높은 그 장벽들이 주의 놀라운 은혜로 무너지는 역사의 간증의 주인공들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갈 때 매 순간 매 순간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되 특별히 복음 전도의 사명을 온 성도들이 마음으로 전심으로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또한 용기 있는 그 행동과 또한 선포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 하루 삶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